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렸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막가파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 한 시간의 생활 자세가 여기에서 기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치관은 인생관에서 유래가 되고 인생관은 그의 내세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부활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시대를 그 상황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전부 허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도
인내해야 할 가치도, 선하게 살 필요도, 구태여 진리와 의를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은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죽음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원죄와 본죄로, 원죄라는 것은 인류 시조가 인간을 대표해서 대표권자로서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되겠고, 본죄라는 것은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짓는 자범죄를 일컬어 말합니다. 원죄와 본죄로 죽은 죽음인데 천하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진리를 어김으로 온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천하의 어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 죽음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특수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일반인들의 죽음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진리 순종으로 인한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결짓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의 값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사죄의 은혜를 입혀주셨고, 우리가 저버린 의무와 책임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율법에 만족할 만큼 순종의 의를 이루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이룬 의를 이제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에게 그 혜택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 인류 시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절교된 관계의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 오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친의 연결을 시켜주심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죄의 죄의 문제를 해결짓고 의의 문제를 성취하고 하나님과 절교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의 연결을 시켜 영생하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정당한, 마땅한, 합당한, 상응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그 희생이 되심으로 죽으신 죽음입니다. 일반 천하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값의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의 값의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 복종하는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특수 죽음.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리라. 둘째 사망이란 말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입니다. 구속받은 기독자들에게 한정된 것으로서 일반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들에게는 이 말이, 이 구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예. 첫째 죽음.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직 우리가 안 죽었지만은 불언간에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원턴지 원치 아니하든지 또 아무리 안간애를 써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일반인의 일반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특수 죽음, 우리를 죄 문제 해결, 의 문제 해결, 생명 문제를 해결짓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이 두 죽음에 관련된 자로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서 다시 한번 이 세상 현실에서 심신의 기능이 우리 마음과 몸의 요소들, 기능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데 쓰여지면서 그것이 소모되고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어짐으로 시간도 지나가고 내 젊음도 쓰여지고 진액과 정력도 거기에 쓰여집니다. 그만큼. 그죠? 땀도 흘리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요소가 거기에 삭감이 되고 시간이 삭감이 되고 모든 기능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쓰여져서 없어지느냐, 주의 뜻대로 그것이 의로 사용되어져서 없어지느냐. 일단 없어지기는 이래 쓰여져도 없어져도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 먹습니다. 늙음이 찾아오는 거 우리가 비키지를 못해요. 피하지를 못해. 시간이 흐르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루하루 산 만큼 80살 사람이 태어나서 돌이 지났으면 80분의 1이 삭감되었고 80분의 79가 남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100살 살 사람 같으면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100살로 합시다. 100살 전에 있는 분들이 섭섭해 얘기만 안 되니까. 100살 사실 분이라면은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100분의 한 13년이 삭감이 됐어요. 83쯤 남았어. 대학을 졸업하면 그만 100살 살 사람이 5분의 1이 삭감이 됐어요. 없어졌어 이미. 소모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시간이 삭감이 되어지고 있고 시간만이 아니라 젊음이 청춘이 그 청춘이란 말 속에서 생생했던 그 심신의 요소들이 그만큼 삭감이 되는 거예요. 정력과 진액이 주어진 달란트가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져서 소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든지 저래든지 그것이 삭감이 되어지고 소모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의로 쓰여져서 통과했느냐, 불순종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서 시간도 갔고 정력과 진옥도 사용되었고 나이도 들었고 늙었느냐, 어떻게 쓰여졌느냐. 갈라디아 6장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놓고
심는 데는 두 가지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둘밖에 없다. 별의별 재주를 부리고 별의별 변명을 넣어놓고 별말을 다 해도 성령 하나님은 너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성령을 위하여 삼아서 둘로 판단해요. 판정을 해, 심판관이. 그리고 그가 하나는 썩어진 것을 심판거리만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는 영생에 속한 것을 거두는 것으로 갚아주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둘째 사망의 해라 요 말은 요걸 추석을 제가 아무리 이게 제가 궁금해서 고민이 돼서 알렸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알렸고 많은 추석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언급 자체를 잘 안 해놨어요. 해석 자체를 피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렇겠다 싶을 만큼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는 해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고민하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내 신앙 양심으로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보요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지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그것은 치사라 그럽니다. 치사. 그런데 손가락 안에 잘려나가든지 어떤 상처가 나서 다치든지 하면 그것은 과실 치상이라 상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 손가락 한마디가 잘려나갔으면 나는 멀쩡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아파도 봉합회가 이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요 한마디가 잘려나간 그 부분은 사망의 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잘려나간 부분은 썩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붙이는 말이 상해라 그래. 일부분이 잘려나가서 죽어도 잘려나간 부분은 죽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끊겨나간 부분은. 그때 붙이는 말이 그 사람 죽었다 안 하고 그 사람 그 상해를 받았다 그래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의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격 영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많은 심신의 기능, 심신의 요소들이 그것이 주의 뜻대로 진리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사용되어지면 그 요소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영생하는 생명의 가치로 바꾸어지는데 그것이 불순종으로 그것이 진리에 거스려 사용되어지면은 살릴 기회에 그것이 살리지 못하고 썩을 것이 썩을 것으로 되고 말아요. 썩을 것을 이미 썩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는 재생할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거두고 혈육에 속한 것을 심어 신령한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어가지고 영광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택함받고 중생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심신의 기능을 그냥 썩어진 것으로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소생 재생시킬 재기의 기회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 기회에 이렇게 우리가 요것을 요소들을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요걸 재생시켜 살려낼 수도 있는 요 지금 기회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요 기회에 살려내지 못하면 그것이 나는 중생받아 내 주격 영은 천국에 가지만은
내 요소들, 내 기능들이 다 삭감되고 잘려나가고 그것이 소모돼 버리고 말아.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고, 하늘나라의 구원 얻어 부활은 받아 가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부활체의 영광도 그러하도다. 어떤 사람은 부활했을 때 그 사람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고 수많은 존재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별 중에도 1등별, 꼬리별, 3등별, 이거는 있으나 마나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예?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요.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똑같이 가는데, 어떻게 심었느냐? 우리는 날마다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고 사건 처리를 심고 모든 물질을 사용하면서 심고 있어요. 은행 심사를 통해서, 통해가지고, 은행가는 은행 말고 말씀 자, 말, 행동, 생각, 마음 씀씀이, 예?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날마다 선악간에 심고 있어. 하나는 그게 육체로 심든지 성령으로 심든지 심고 있어. 육체로 심은 것은 그게 사망이 되고 말아버려. 살릴 재생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아버려. 그런데 거기 성령으로 위하여 심으면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생명에게 삼킴받은 가치로 생명화되어진 효력을 하늘에서 부활체가 입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다. 부분적인 요소, 부분적인 사망, 부분적인 삭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전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활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택한 자의 죄와 의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전적 순종으로 끝나 그 순종의 완성으로 죽은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그러면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니까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우습게 들어요. 예수님이 그 말도 하는 뻥이 너무 세.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성전이 헤롯 왕이 국가의 국력을 동원해서 46년을 걸려서 지었던 것이 46년이나 걸렸어요.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그걸 짓는다 말이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만 그들이 택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공간, 장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 완전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떤 건물 안에 성전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인격의 성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뻥을 치는 것으로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도 가감이 없는 정확무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활의 대속공로,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희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그분은 신이시고 영이신 분인데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응? 영원한 희생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그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죽음도 희생이지만 부활도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에 죽을 사자 살할 자,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보여주셨고, 그 첫 열매의 걸음을 쫓아 우리도 이제 그 공로가, 십자가에 베푼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순간 우리가 중생 받습니다. 중생이란 죽었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그 말인데,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 중생입니다. 그런데 중생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저지난 주간에 두 주간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게벳, 라합,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우리의 신약 성도들과 같은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아니었다면 그들도 좋은 것을 못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의 근처 가지도 못할 믿음이 참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생명부활. 이 생명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을 부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니 여기에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중생된 것과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일찍 죽든 늦게 죽든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납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걸. 그리고 영의 부활과 몸의 영이 중생된 것과 몸의 부활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염려할 바 없이 이미 영은 중생을 받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중생이라 말을 합니다. 거듭 살아나다. 거듭 중자, 다시 중자, 살생자. 다시 살았다. 거듭 살았다. 중생이라 말하고, 우리 몸이 죽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깨어나는 그때 살아나는 걸 다시 붙자 살할자 부활이라 합니다. 다시 중자 살생자 중생이라 하고, 영은 몸은 다시 붙자 살활자 부활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공짜로 얻어졌습니다. 또 잘 믿든 못 믿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그때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만날 때는 다 살아있을 때는 눈이 어두운 그 맹인도 있고 귀가 어두운 분도 있고 또 어떤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손가락 안에 많은 사람도 있고 잘려나가서 손가락이 적은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죽기 전에 그만 해골처럼 암병에 그만 막 빼짝 말라가 죽는 그 모습이 중생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그때 관심이 전혀 없고 최상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분으로 우리 이정옥 권사님 제일 앞에 계시는데 이정옥 권사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이정옥 권사님 가장 아름다운 이정옥 권사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코가 어떻게 생겼다, 눈이 어떻게 생겼다, 귀가 어떻게 생겼다, 헤어스타일을 파마를 했다, 긴 머리, 생머리를 길렀다 이런 거 생각 없어요. 우리가 알던 이정옥 권사님이 참 최고로 내가 아는 그 아름다운 존경할 만한 분으로 부활을 하게 되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영은 중생됐고 몸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은 중생이라 죽었다가 살아난 영을 중생받았다 하고 죽었다가 다시 주님 재림 때 살아날 몸을 부활이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지금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가 아까 둘째 사망의 해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가 진리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움직이는 여기서 진리대로 따라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길들여져 가니까 진리화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니까 영감화되어지는 요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이 재생시키는 기회. 혈육에 속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요 심신의 기능, 영은 중생, 몸은 부활, 심신의 기능을 요걸 영원히 죽여볼 수도 있고 영원히 소생시킬 수도 있는 요 기회에 요것을 살리는 것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그래 말해요. 성화. 영은 뭐라고요? 영은 뭐라고요? 중생. 다 같이. 영은, 몸은, 심신의 기능은 성화.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보도 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으키기 때문에 다 부활해요. 영이 중생된 것은 이미 우리가 중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여 주여 믿음으로 살고 있고 우리 입으로 어떨 때는 눈물로 감동의 찬송도 불러요. 중생 받았어요.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심신의 기능을 둘째 사망의 해에 해봤지 아니하고 요것을 살리는 요것은 현재 오늘 이루어야 돼요. 요것은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성화에 이룬 분량을 말합니다. 성화의 분량을 말해. 거기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자기가 어떻게 부활에 이릅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지. 그런데 부활의 권능에 고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래놓고 나중에 어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11절에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고, 11절에 어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영은 이미 중생 부활과 같은 의미요, 살아났고 몸은 이러나 저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되고, 중요한 것은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 어쩌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러야지. 부활할 그때 우리의 요소가 어찌 되느냐? 심신의 기능 말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부활에 이를 수도 있고 이러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그대로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부활체의 영광도 그러하리라. 부활이 꼭 같다. 어떤 머리 좋은 목사님 한 분이죠. 대사 출신인데 아주 머리가 시험 치면 그분은 뭐든지 해낼 사람이다. 시험 치면 이 공부가 아주 몸에 배인 사람. 그런 사람인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진리하는 빵이야. 진리는 빵이라.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시험 쳐가지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진리는 몰라. 못 알아들어. 암만 말해도 하늘나라는 공평하대. 꼭 같대. 그게 어떻게 공평입니까? 어떻게 공평? 선악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을 했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했고, 수많은 성경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부활체의 영광도 그러하리라 말씀했는데 이걸 못 하더라. 하늘나라는 꼭 같은 줄 알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멸시천대하는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하고 나 같은 인간하고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대우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내가 대우가 똑같으면 그게 공평입니까? 수평은 될런지 몰라요. 수평은 돼. 물 부으면 쫙 하나 되듯이 선악간 행한 대로 갚는 게 공이죠. 그게 공평이잖아요. 우리 부활체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심신의 기능을 날마다 거룩한 분량으로 키워가는, 성화를 시켜가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어쩌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언제 몇 년 살다가 죽는가, 화장하려가 매장하려, 이게 고민이 아니라 내 이 기능, 이 요소 살릴 기회에 이걸 살리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해에 다 먹혀버리면 어찌 되느냐, 이 고민이 성도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예수 승리하신 이 부활,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 부활의 공로로 우리에게는 무한한 재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영은 중생 받았고 몸은 그때 부활하면 될 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고, 그때 영계와 물질계를 자유하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실력이, 이 기능이, 이 하늘의 영광이 상급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지금 마련하느냐 못하느냐, 살릴 기회에 살리느냐, 살려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느냐, 성화의 분량에 이르느냐, 그냥 없어지고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 영은 이미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날 걸 확신합니다. 주여, 오늘 현실에서 내 심신의 요소들, 내 심신의 기능들을 살리느냐, 그대로 죽여버리고 마느냐, 이것이 문제요니 성령이여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이 중요한
생명화, 성화시키는 이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